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1월 마지막 날 1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잠언 26장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쉼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서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실용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미련함이 드러나야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23절 4절 요절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서 말만 매끄럽게 하는 입술은 질그릇에다가 은을 살짝 입힌 것과 같다.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입술로는 그렇지 않은 채 하면서 속으로는 흉계를 꾸민다. 자, 26장이 전하는 미련한 자의 특징 몇 가지를 꼽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존경을 받지 못하죠. 다시 말하면 존경과 영예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1절 보세요. 미련한 사람에게는 영예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는 마치 여름에 눈 내리는 것과 같고 추수 때 비가 오는 것과 같다. 8절로 갑니다. 미련한 사람에게 영예를 돌리는 것은 물인매에 돌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 공동번역에는 돌판매를 어딘가에 묶어놓는 것과 같다. 뭐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얘기죠. 두 번째, 미련한 자의 특징은 쓸데없는 말이 많습니다. 2절 보세요. 까닭 없는 저주는 아무에게도 미치지 않으니 이는 마치 참새가 떠드는 것과 같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다. 까닭도 없고 쓸데도 없는 그런 저주나 하는 저주스러운 말들이 그의 입에는 많죠. 세 번째는 게으르다 그랬어요. 이 게으름은 도덕적인 평가이기도 합니다. 듣고 고치기에는 고집이 너무 세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3절 보시면 그래서 말에게는 채찍, 나귀에게는 재갈, 미련한 사람. 이 미련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다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의 등에는 매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좋은 말로 타일러서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가 혹 잠언을 말한다 해도 영향력이 없습니다. 7절 보세요. 미련한 사람이 입에 담은 잠언은 저는 사람의 다리처럼 힘이 없고 9절 보니까 미련한 사람이 입에 담은 잠언은 술 취한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가시나무와 같다.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해가 되면 됐지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다 하는 거죠. 게으른 삶 자체를 묘사하는 구절들도 나오죠.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핑계대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한다는 거예요. 또 문짝이 돌적이에 붙어서 돌아가듯이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만 붙어서 뒹굴뒹굴 한다 그랬고요.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넣기조차 귀찮아한다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미련함의 특징인 것이죠. 네 번째, 미련한 자의 특징은 자신이 어리석다는 걸 모릅니다. 16절 보시면 게으른 사람은 재치 있게 대답하는 이 사람 7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고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12절 가서 보면 너는 지혜롭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을 보았을 것이나 그런 자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미련할 줄 모르는 미련한 자, 오히려 지혜롭다 여기는 미련한 자보다는 그래도 미련한 줄 아는 사람에게 희망을 걸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소리에는 같은 말로 대꾸해 주어라. 그래야 지혜로운 채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를 지혜로운 자처럼 공들여 대하지 말라 하는 뜻일 수도 있죠.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모른다는 게 이처럼 스스로에게도 남에게도 화가 되는 것이죠. 미련한 자의 또 다른 특징 5번째, 미련한 짓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한답니다. 6번째 특징은 이웃을 속입니다. 18절 19절에 보면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는데 이웃을 속이고서도 농담도 못하냐 하고 말하는 사람이 그러하다는 거죠. 또 하나 이 미련한 자의 특징은 공동체 속에서 분쟁만 일으킵니다. 17절 보세요. 자기와 관계없는 싸움에 끼어드는 것은 사람이 개의 귀를 붙잡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20절 21절 보세요. 땔감이 다 떨어지면 불이 꺼지듯이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다툼도 그친다. 21절 보세요.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과 같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불난데 부채질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런 미련한 자들과 뭔가를 도모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그 또한 미련함 자체인 것이죠. 6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미련한 사람을 심부름 보내는 것은 제 발목을 찢고 독약을 마시는 격이다 했어요. 10절 보니까 미련한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궁수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쏘아대는 것과 같다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자, 누구든 이런 미련함에 빠지게 되어지면 막대기로 다스리기에도 벅찬 존재가 되어지죠. 나도 남도 공동체에게도 화가 되는 존재가 됩니다. 마치 술이나 마약 또는 도박에 중독된 것처럼 웬만하면 고쳐지지도 않죠. 문제는 그 어떤 중독이든 그것에 빠진 사람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치료의 길은 요원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든 자신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드러나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그 드러나는 순간은 힘들고 아프겠지만 그래야 미련함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개과천선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곰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듯이 미련한 자일수록 그것을 감추는 재주를 가졌으니 말입니다. 오늘 요절이 그 뜻입니다. 악을 품고서 말만 매끄럽게 하는 사람은 질그릇에다가 은을 살짝 입힌 것과 같다. 남을 위하는 사람은 입술로는 그렇지 않은 체 하면서 속으로는 흉계를 꾸민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아침가지 여러분, 한 달을 마무리하고 또 새해 둘째 달을 시작해 하려고 하는 이 즈음에서 이왕이면 지혜롭게 살기를 다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미련함이 드러나기를 오히려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새로움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함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플 수 있도록 또 우리를 다스려도 주옵소서. 미련한 자로 고집스럽게 살아갈 때 영예가 따르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우리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미루거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